그러면 14장 17절부터 할까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언제까지 먼저 잠깐 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법을 잘 지키면,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이거 뭘 말하는 거냐?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먹는 법, 마시는 법, 무엇은 먹을 수가 있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되고 나머지는 먹어도 괜찮고, 그렇게 먹는 법과 마시는 법, 규칙, 그 법과 규칙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지키면 천국하고 말씀 못 지키면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법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그 먹는 법, 마시는 법,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안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법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먹는 법, 마시는 법,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또 무엇을 어떤 것을 입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 법과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어디서 온 거죠? 모든 것을 그러면 안 돼.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우리가 뭐 밥 먹을 때도 식사 예절이 있잖아요. 식사 예절. 소리하면 안 돼. 생성적인 법. 그렇죠. 법이죠. 그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어디예요? 어른 먼저 식사하신 거 보고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런 것부터 해서 모든 예의, 도덕, 규칙, 윤리, 모든 법, 규칙, 이 모든 것은 다 뿌리가 어디예요? 뿌리라고 하면 이 뿌리는 선악이에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냐? 이것을 먹는 것은 선이고 먹지 않는 것이 뭐 악이야. 이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우상의 제물 아닌 것을 먹어야지만 그건 선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선과 악에 대한 규정 자체가 항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을 인간이 소유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인간은 뭘 보더라도 저렇게 걸으면 안 되지. 걷는 게 좀 이상한데 신발 걷고 신지 마. 옷을 바르게 입어. 머리카락은 애들은 그렇게 물들이면 안 되는 거야. 뭐 머리카락은 매선시장 뭐 이렇게 짧게 잘라야 돼. 아무튼 모든 것이 다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때? 항상 사람 볼 때마다 그 법과 규칙으로 인간을 바라봐요. 그래서 쟤 싸가지 없어. 그러면 어때? 내가 알고 있는 선악 기준으로 봤을 때 걔가 뭐랄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선의 기준에 매달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뭐 축구 선수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를 대하는 법 있단 말이죠. 또 주장이 또 팀원을 대하는 법. 사람은 다 그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그런 다 기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닫아라. 열어라. 청소는 이렇게 해라. 청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들은 이래야 되고, 딸은 이래야 되고, 아빠는 이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 이별하고, 부자 유친하고 상관관계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부부 사이는 이게 뭐 유별이 해야 되고, 부자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말이죠. 부모 뭐 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다 그런 법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이래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법,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법, 그 모든 법을 가지고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나와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고 뭐 11조 해야 되고 뭐 회개해야 되고, 그 계속 법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고, 이렇게 안 하면 못 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그 함축적인 그 어떤 뭐랄까 샘플로서 지금 로마 교회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 안 되고 무엇을 마시면 되고 무엇을 마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 먹고 마시는 법이 따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 가지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말씀처럼 예컨대 위의 말씀 그 13절 말씀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야 그것은 안 돼. 왜 이렇게 하니? 하고 비판하는 순간 어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법과 규칙과 무슨 예의범절, 상식, 도덕, 윤리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비판하지 말라. 그다음 따라하면 어떤 말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평강과 희락. 앞에 먼저 성령 안에 있는 의, 의. 예,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이다. 의는 뭐를 말하는 거죠? 의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그렇죠. 십자가의 의. 한번 그렇죠. 결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로마서 앞에 3장 잠깐 보고 볼게요. 로마서 3장 22절 보면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자, 무엇을 우상 숭배 음식을 너는 먹었기 때문에 안 돼. 또 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그래서 안 돼. 그런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안 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늠했잖아. 안 돼. 그럼 모든 차별을 다 없애고 하나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가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의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하면 그 앞에 말씀 잠깐 볼게요. 로마 3장 그 19절 말씀, 20절 말씀,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아멘. 예. 율법, 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판정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지키면 저게 모자라. 이 사람은 가늠 안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사람 안 죽였어. 근데 이 사람은 또 우상숭배를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또 십계명 가운데 하나 어길 수가 있고, 아무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어때? 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 그러기 때문에 21절 말씀,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율법 이외에 주어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나 의롭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을 주님이 싹 입을 닫게 만들어 버리고 율법 이외에 다른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지금 짠 보이시는 건데 그 의가 바로 뭐예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를 볼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인간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쓸 수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점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3장 19절 말씀,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예, 모든 입을 닥쳐라 말이지. 네가 지금 누구를 보고 비판하거나 판단할 입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너 주제를 알아라. 너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어 이거예요. 너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닌데 지금 주제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으로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이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내세우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먹는 법, 마시는 법, 입는 법, 살아가는 법, 뭐 계명을 지키는 법 그런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이다? 의. 근데 어때요? 앞에 단서가 뭐가 붙어 있었어요? 의를 말할 때 어디 안에 있다? 그 의가? 성령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성령 안에 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인간의 의에서 벗어날 수가 못해요. 우리는 그만 같이 우리 개인 육체적인 의를 갖고 빠지게 돼 있어요. 나는 너보다는 착했단 말이지. 난 너보다는 의로웠다. 항상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 또 평강 희락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개인적인 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었는데 넌 먹었잖아. 그러니까 넌 나보다 믿음의 하수야. 이렇게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난 열심히 다 했는데 네가 안 했잖아. 이렇게. 나는 법을 지켰는데 너는 안 지켰잖아. 이렇게 우리 개인을 갖고 따지는 거죠.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딱 무슨 기도를 해요? 한번 읽고 이거 여러분 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올려보고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보면 18장 9절에 18장 9절 읽으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하고 누구 그게 막 판단해. 쟤는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맨날 몇 시간 늦게 오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뭐 교회 봉사 안 하지부터 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이 사람이 뒤에 뭐라고 어떻게 나오게 돼요? 보면 이제 10절 말씀, 10절, 11절. 누가복음요? 네. 몇 장? 18장 11절. 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면 11절 위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니. 네. 이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했어요? 누구를 비교해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세리와 비교하잖아요. 그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보다 내가 어렵다는 거지. 그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았다 하면서 세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일일이 2번 금식하고 11조 한다. 또 세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하고 이제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지켰던 법을 가지고서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법을 지킨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법을 지킨 우리 개인의 의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어떤 의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주어진 의였던 거죠. 예. 그게 차이점이라.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그 뒤에 그 13절 말씀 13절 누가복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네, 아멘까지 볼게요. 여기서 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있지만 어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통고했었던 이 세리가 어때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인데 그 의는 우리가 법을 지켜서 얻어진 의가 아니고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며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의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모든 법을 다 성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읽고 넘어올게요. 히브리서를 잠깐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장 10절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가 얻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얻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내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자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만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행하심으로 어떻게 된다?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한 번 더 읽고 넘어갈게요. 거기 10장 14절 말씀,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 뒤에도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였느니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행함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행함 자체는 계산이 안 돼요, 이제는.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행함은 계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로 야 이미 예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너에게는 이미 거룩함이 주어졌고 의롭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의라고 하는 거죠. 돌아와서 보긴 한 번 더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법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11조에서 얻는 그 의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로 가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을 때만 이게 주어져요? 성령 안에서만. 성령 안에 있을 때만,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게 반복이 돼요. 자,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반복이 돼야만 우리는 우리의 의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이 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에서라도 봉사를 하나 하면 내가 한 그 봉사로 말미암아 그 어떤 돌아오게 될 나의 의를 생각하게 돼요.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러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목사도 설교하고 뭐 할 때 이게 전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죠. 자기의 행위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인간은 자기가 챙기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행위로 내가 챙기려고 하는, 내가 법을 지키고 의를 향한 것으로 챙기려고 하는 그 나의 의를 성령께서 책망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나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갖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그 의와 우리의 법을 지킨 우리의 의를 대조해서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읽고 넘어올게요. 요한복음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볼게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보면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잖아요.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영이지. 그다음 뭐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거든요. 육은 무익하다. 자, 육이 무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서 뭘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한 육체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이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갖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했냐고 우리가 행한 그 어떤 노동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괜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인이 괜히 들여봤자 하나님 받아 안 받는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는 갖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인간이 육체로 행했던 그 모든 행위의 의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거부되고 거절되고 다 계산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들어가는 거지. 점수의 포인트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그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모든 말씀은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주고 죽음으로 너에게 영원한 거룩함과 영원한 의로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지키고 내가 실천하고 행동했던 그 무수히 많은 법과 그 행위들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 그건 헛된 거기 때문에 계산 안 되고 아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행하심만 갖고 들이밀 때 그것이 주는 모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 것은 주님이 거부했지만 어때요? 아벨은 뭘 갖고 나왔어요? 아벨이 갖고 나갔던 것은 어린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어린 양을 죽여서 기름을 다 빼가지고 갖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나갈 때만 하나님 보시기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행하심만 의가 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죽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한 것은 다 주님 보시기에 가인님처럼 다 거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건 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내가 먹는 법, 내가 마시는 법 다 지켰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도 어때? 그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이라고 해가지고 허용된 것만 먹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건 안 먹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 먹는 법, 그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도 마찬가지 철저히 지켜 먹는 거. 그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 안 한 것들은 안 먹는단 말이죠. 베드로 먹도 안 먹어요. 주드려 먹도 안 먹고. 그렇게 먹는 법을 다 잘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의의는 막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무 쓸데없는 의의. 점수가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이다? 의.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어때요?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면서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면 악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또 내가 행한 것에 내가 속아가지고 나 이렇게 행했으니까 좀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네? 하면 기뻐하시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볼게요. 이제 돌아와서. 자, 어제 성령 안에 있는 첫 번째는 의였죠. 그죠? 이 의는 인간이 행한 법을 지키는 의가 아니고 무슨 의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의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 평강이라는 것은 어떨 때, 평강과 희락은 어떨 때 주어져요? 너무 마음 편한 거지. 평강과 희락이 언제 주어지냐 하면 성령 안에 있는 의를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을 잠깐 보면 4장 말씀.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 같이 볼게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심지 않은 것을 지금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내가 안 벌었거든요. 돈이 내게 들어와. 그때 내가 얻게 되는 그 평강과 희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노동으로 내가 법을 지키고 내가 막 애써 구제해서 얻게 되는 그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심으시고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신 결과물만 우리한테 던져주시는 거죠. 그걸 누리는 자들이 어떤 평강과 희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거둔 것에 대한 보람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다 혼자 심고 혼자 가꾸시고 혼자 다 결실하게 된 그 자체를 그냥 우리는 거두는 거죠, 그냥.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의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지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다 지키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죠. 나는 분명히 가늠하지 말라. 나는 못 지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했는데 가늠한 자도 불구하고 가늠하지 않는 자가 받을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내 복이 주어지지? 이 돈 내가 번 돈 아닌데요. 근데 누군가가 어때요? 그 법을 다 지켰다는 거지. 그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가 직장 안 나가서 한 달 동안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돈이 얼굴 들어왔단 말이지. 이 돈이 왜 들어왔지? 누군가 우리 대신 일을 했다는 거지. 누가 일했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일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는 어떤 그 기이한 평강이에요. 기이한 희락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내게 들어왔지? 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앞에서. 이걸 이제 다윗이 참 이게 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4장 3절. 사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건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를 우리가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행한 적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까 봤죠.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다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합당한 의를 뭐 한 것이 아무도 없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한 거 아무것도 없지?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 맞습니다.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전 지옥과 마땅합니다. 근데 너 대신 내 아들 예수가 다 이루어 놓았다. 내 아들 예수가 다 일어났던 걸 믿느냐? 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실패하고 우리는 다 안 되지만 예수가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그 믿음 자체를 주님이 의로 계시기 때문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계심을 받는 사람의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루어오신 것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안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평강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법을 지킨 나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어떤 결과물로서의 평강과 쾌락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은 늘 실패, 불합격, 서울대학교 불합격인데 서울대 갈 수 없는데 갑자기 서울대 총장으로 날아왔어요. 합격했다고. 왜 합격됐지? 나는 분명히 저 빵점 맞았는데 근데 그 총장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갖고 오게 했다는 거지. 회사에서 그 인사부장이 말이죠. 당연히 이 사람은 스펙도 없고 떨어져야 마땅한데 회사의 인사부장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갖고 그냥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도 없는데 회사의 인사부장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그냥 뽑아준 거야 이렇게. 그런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지.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법 지키는 것도 없고 나는 살아온 모습 돌아보니까 난 죄밖에 없고 내가 뭐 가늠했고 살인자고 미워했고 우상숭배했고 탐심밖에 없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지? 그게 평강이고 희락이에요.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거저 얻었을 때 느끼는 그 기이한 평강.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진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서울대 갈 점수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합격이라는 걸 받았을 때 느끼는 그 아주 기이한 평강과 희락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뒤에 읽고 마칠게요. 18절 말씀. 들어와서.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그 앞에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느니라. 네, 자 이게 그래서 어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죠? 주님, 제가 한 건 지불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복을 누리는군요라고 모든 삶의 근원 자체를 나의 행위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루심에 둘 때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다시 한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잖아요, 그죠? 뭐가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한번 얼른 읽고 돌아올게요.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지금 많이 피곤하신가요? 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28절 제가 먼저 볼게요.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예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우리가 또 주를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예. 지금 내가 한 것은 늘 불합격이고 불량스럽고 늘 하자가 많은 부실한 건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걸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돌아와서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도 14장 18절 아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곧 믿는 일이에요. 달리 주님께서 뭘 요구하지 않아요. 왜? 다 이루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않는데 왜? 요구해봤자 우리는 늘 부실해. 은규한테 뭐 시키면 가끔씩 못할 때 있단 말이죠. 됐어, 됐어. 너는 내가 아빠가 할 수 있다는 걸 난 믿어라 그냥 말이죠. 내가 할게. 근데 본인도 못하는 주제에 에이 아빠도 못하면서 이렇게 비난할 때 그건 미운 거란 말이죠. 근데 본인이 못한 거 알기 때문에 아빠를 믿고 아빠를 신뢰하는 그 자체가 그게 섬기는 거지. 자, 그래서 뭐 되겠어요? 섬기는 자는 그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주님 다 이루었잖아요. 나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홀로 다 이루신 걸 믿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어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을 믿으면 사람에게도 칭찬. 네, 왜 칭찬받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볼 때 마찬가지죠. 이 사람을 볼 때 옛날 같으면 왜 그걸 먹니? 너는 우상의 전부를 먹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그런 옷을 입니?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하고 비판하는데 이제 우리는 뭘 알았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행위의 법으로 그를 비판할 거리가 돼야 못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괜찮아.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야. 네가 비록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주님이 너에게 그런 게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괜찮아.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걸 지옥 가는 게 아니야. 하고 그를 어떻게 관대하게 품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법으로 그를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그도 어때요? 우리를 좋아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것으로 네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르심으로 구원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다시 그 뒤에 읽고 마칠게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화평이란 뭐냐 하면은 각자의 선악 가치와 법을 가지고서 서로 대치하게 되면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너나 나나 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할 때 네가 하는 행동이나 나의 행동이나 하나님 모시기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그를 책망하거나 판단하거나 혼내키거나 비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비판하지 않는 거죠. 그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나 나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만 구원되는 거야. 이걸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때만 어때요? 화평이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읽고 마칠게요. 20절 말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는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자, 하나님의 사업을 뭐라고 했어요?
무너지게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행동은 무슨 음식을 먹든지 뭐 먹지 않든지 고기를 먹든지 뭐 술을 마시든지 그것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술을 마시든 뭐 와인을 마시든 포도주를 막걸리를 마시든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뭐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 담배 피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 그딴 것으로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주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왜 가요를 부르니? 너는 왜 뭐 팝송을 부르는 찬송가를 왜 안 부르니?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찬송가만 부르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평생 가요 부르면 지옥 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마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든 법과 규칙과 도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서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그 사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그 복음의 사업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신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의와 거룩을 말할 때만 어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화평이 있게 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시간이 여기까지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세우고 주님의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평강과 희락을 주심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선악적 가치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홀로 이루어 놓으신 의의 천국을 가리고 해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을 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툼 속에 늘 예수께서 홀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완성으로만 우리가 구원됨을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늘 서로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볼 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다툼과 분열의 원인들도 함께 주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